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풍성한 삶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다양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늙어도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렇게도 표현했고, 또 형통한 삶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도 묘사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영생으로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고 누리며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메우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신나게 이끌어주는 그런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의 생각도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성경도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변화된 본질에 맞는 말을 사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순전하고 선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격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은 우리가 써야 될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의 격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믿음을 구체화하는 마지막 행동으로서의 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 심령 속에 담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 내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마지막 단추와 같은 말, 그 말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의 열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방식이라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종교로 기독교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렇게 대별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놓은 그 의의 자리에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종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들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만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바른 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이른 믿음의 말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 땅에 끄집어 내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어찌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야 하냐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올려올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친히 죽음의 저주까지를 경험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내 심령에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종교 생활로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 생활로서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면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신선하고 주저앉지 않고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희망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삶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가 믿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내 마음, 다시 말하면은 내 심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너가 믿음을 시인하는 것과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심령과 말의 고백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그 내용이 말로 고백되어질 때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외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도장 찍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거니와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생각할 때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죠. 영혼과 육신을 생각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내 육신인 거죠. 내 육신입니다. 혼적인 존재와 내 이 몸, 이것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내 영과 육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영이 놓여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영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영만 있으면 귀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영과 육체와, 다시 말하면 영과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우리의 육신에 들려져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손과, 세상을 딛고 살고 있는 손과 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영어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에 들려오는 음성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의 영에 들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우리의 심령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영에서 시작된 생각과 믿음과 비전이 우리의 육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서 시작된 생각과 믿음이 말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은 소심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많은 말씀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말이라는 말은 다 찾아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고,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은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말은 분노를 그치게도 할 수 있고, 말은 잠잠한 사람의 마음속에 돌을 던져서 성질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혀를 쓴다는 말은요, 혀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혀로 힘을 발휘한다면 그 힘을 발휘한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혀로 힘을 발휘한 열매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제 말조심해야 됩니다. 제 성향적으로 눌림을 당하기보다 누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못 말 쓰다가 죽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권력, 내에게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힘을 이 말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행동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은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비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권하는 말은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다 영의 사람의 속성이고 영의 인도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내용들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옛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어느 풍속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격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도 연약해서 육신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된 본성에서 나오는 말을 힘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그 본성에서 나오는 말을 힘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써 사용하다 보면 옛 습관에 의해서 젖어 있는 옛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이 차츰차츰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 또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우리는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살아난 그 영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변화된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나를 돌아보았습니까?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참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들을 힘써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 우리 눈앞에는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힘써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언어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작업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비유하는 중언 부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아니하고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접수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내 육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종교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고 신앙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습관을 따라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들이 내 육신에 녹아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한 것을, 고백과 시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내 육신에까지 일어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